참여하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과 치유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더 크게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향해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입을 벌려 더 크게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주 내게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 내게 승리. 주님이 승리 주십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믿음다 하여, 믿음다 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는 죄로 인해 참된 만족이 없고 실패와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가치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는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낙심되고 괴로울 때에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닐라와 세부의 비전 트립으로 가 있는 목사님과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어 캠프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과 영어 캠프와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봉사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이 단기 선교차 마닐라에 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질서를 따르는 가정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와 남자와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아내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 크게 더하고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질서에 입각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스림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과 복종의 개념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열매가 바뀌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과 다른 그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평생 일해도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 다음에 취업 포기, 출산 포기,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 중심의 문화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단절을 경험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더 많은 심적인 부담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도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 살았는데 반지하인데 2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2억에 그 원래 돈이랑 그 월세를 내려 하면 맞벌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애들은 학원에 있고 학교에 있고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 만나야 돼.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질적인 양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 있고 엄마 아빠는 피곤해서 집에 오고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때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경쟁으로 애들이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위 10%에 못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써줍니다. 학교들은 또 명문대에 보낸다는 플래카드도 걸어야 되고 많은 학생을 유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별다른 돌봄과 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 중에 40%가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중에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여자들은 75%, 남학생들은 50%. 청소년들조차도 마음의 병을 앓고 우울증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가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또 가정을 유지하느라고 경제적으로도 또 아이들 돌봄으로도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한국의 가정이 매우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참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시대에 그런 가정을 세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교회가 주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5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시대에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즘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굉장히 자유적이고 허용적이고 본인의 자유를 최대한대로 허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복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와 복종을 아주 안 좋게 경험한 사람들은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환영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제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많은 근로자들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란에서는 히잡을 쓴 여인들이 구타당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엄청 나왔는데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도 변호사를 꾸릴 수 없었습니다.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에 반대했다는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아주 부정한 권위입니다. 옳지 않은 권위입니다. 우린 그러한 권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복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내됨에 대해서, 머리됨에 대해서, 이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창조 순서, 창조 방식, 창조 목적에 따라서 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 순서는 어떤 것이죠? 남자가 먼저 났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자의 권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자의 권리는 첫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큰 아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큰 아들이 2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게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태어난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이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에 따라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 방식에 따라 그렇다는 거죠. 창조 방식은 어떤 거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창조 방식에 따라서 남자가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 목적에 의해서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뭐죠?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어진 목적은 남자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창조 순서와 창조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몸이 그분으로 하여금 영향을 공급받아 자라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머리됨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고 교회가 신부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은 어때요? 역할에 있어서 권위와 지배가 아닙니다. 사랑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이 권위는 철저하게 지배의 종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나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그 남편의 책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들은 결혼 서약서에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서약서에 그 서약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나 헬라 시대 문화는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종의 개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남편의 머리됨은 이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사랑해서 죽어지기 위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권위 아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때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남편이 하는 것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후반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25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예수님은 비유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연합,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완전한 연합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또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잘 돌보지 않습니까?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추우면 입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혼한 부부는 이제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부부 사진이에요. 부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뭐 느끼는 거 없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봐, 여기 남편은 등산모자,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었는데 아내는 평산복에 운동하잖아. 남편이 잘 안 챙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남겼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 해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아내는 좀 약하지 않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 이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상호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벌써 2000년 전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믿는 부모와 또 믿는 자녀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국가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도 유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안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본성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은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자녀들을 부모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소유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관습을 따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고서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회 간섭적을 따라서 사회를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하고 양보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용을 이제 한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네. 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 저희들이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세워서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우냐 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은 아비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먼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스 로마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였어요. 절대적인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커서도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싶으면 쇠사슬을 감아서 밭에 노동을 시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다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법은 곧 아버지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에 따라 가정이 흘러갔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 가면 감옥의 90%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90%가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잘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대학생이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저희 둘째는 마닐라로 단기 선교하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언제 싸웠냐 우리가. 좋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 서로. 네 눈에는 싸우는 걸로 보였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녀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권위를 원망하면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위 아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세상의 권위들은 그런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랑을 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굉장히 거절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찾지만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거절감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과후학교에서 애들 보면 자신감이 있는 애들 없는 아이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력해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들 앞에서 자녀들은 확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화내는 건 좀 다른데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얘기하면서 가르칠지를 들으십시오. 남편들이 어떤 게 문제냐면 화가 났을 때 막 말하는 게 문제가 돼요. 화가 난 상태에서 애들을 뭐라 하는 게 문제가 돼요. 뭐라 해도 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애들을 뭐라 하니까 애들이 적대감과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할래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아버지 막 소리치고 어머니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다 집에 흩어져. 아버지 없으면 다시 나와. 그런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화났을 때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잠을 자야 됩니다. 일찍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화날 것 같으면 확 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화가 난 이유를 알면 화 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난 이유를 알려면 일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난 이유를 알고 그러한 일을 끊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왜냐하면 푹 자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여유가 생기는데 화가 나버리면 그 여유가 안 생기고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는 쪽으로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생활이 되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반항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명한 저명한 학자와 철학자들 혹은 부모의 뜻과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 자존감이 높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를 키우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로 아이들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되기 위해 부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부부는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한쪽 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와도 그냥 부딪혀서 튕겨 나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만한 마음의 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고 돌바위에 뿌려졌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한 결실이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는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안 되면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아내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부부 가운데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까요? 우리는 부부 관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낭만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결혼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이 가정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였는데 이제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나에서 우리가 된 겁니다. 뭐 결정하려 해도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처가댁도 있고 시댁도 있어. 이거 결정하려고 하니까 의논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논도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놀라운 가정입니다. 예. 제가 뭐 잘못됐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게 적용점을 두고 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처처홈스쿨 부모를 통해서 이송영 선교사님의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적용점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바가지를 긁을 수 있죠. 이것저것 막 따지고 막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확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확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내와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은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어떻게 승리하시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져줄 때 이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질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 때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맞서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럼 밥도 잘 못 얻어먹고 진짜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합니다. 더 이상 뭐 얻어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잘해주면서 잘 얻어먹으면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족함과 약함을 뒤집어 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다. 어디 가서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약함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내가 앞으로 더 할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다, 남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결정이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묻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아내들이 막 따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죠? 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지? 하면서 막 화가 막 나죠.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남편은 어떨 때 아내가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남편이 결정한 일을 지지해 줄 때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거든요. 어떨 때가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남편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줄 때 돕는 배필로의 창조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남편의 말에 잘 따라줄 때 남편이 자신감을 갖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완벽하진 않지만 남편을 잘 따라주는 잘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가 불평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정에 와서도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아내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하루 종일 애 봤는데 오자마자 누워있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부리죠. 이것 좀 하세요. 빨래 좀 하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뒤에서 남편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안 해 남편이. 그럼 여자가 화가 나죠.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내에 대한 불만이 확 쌓이고 남편은 나는 뭐 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날 줄을 몰라요.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오면 남편의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고 힘든 게 있으면 내가 좀 요즘 애도 보고 하니까 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듣고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서 이래저래 얘기 듣다가 여기 와서도 막 이렇게 남편이 뚜껑이 팍팍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아내들이 이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남편들이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싸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지 남편이 여러분을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도와야 될 것은 이렇게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남편이 잘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 못 하겠습니다. 요 태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요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황혼이혼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쌓여가지고 그때는 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이 40, 50대가 되니까 놀러 가자는 말을 자주 한답니다. 30대 때 안 하다가 이제 자기가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 하는구나. 나 고생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화가 나더래요. 아내들이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겠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창조 질서를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속죄결이다. 결혼은 죽는 것이다. 나는 결혼은 남편을 위해 죽는 거고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다. 결혼 자체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치되 부모가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어딜 가든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학교에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기 자녀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재정을 덜 벌더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과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원활한 사랑이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떤 것일까요? 주의 교훈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훈계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훈계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때려? 징계하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매를 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때리지 않고서도 말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너무 때려서 문제였죠. 정말 너무 때려서 문제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떤 권위 아래서 키우지 말아야지 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을 대로 해. 이 시대가 어때요? 자유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말씀을 따라 살고 이웃을 따라 살고 용서하고 양보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커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야. 어제도 부모들 토의하는데 30대가 딱 넘어가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고 부모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평가합니다. 근데 나를 오냐오냐 키우고 허용했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엄하게 해서라도 내 잘못을 꺾지 않았냐고 부모에게 원망할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왜 억울해? 시간은 다 지났어. 부모나 자식이나 다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마십시오.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먼저 읽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준비를 하도록 가정에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회적으로 고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경쟁과 투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본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집과 자동차를 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회의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분리시킨 모든 세상의 습관, 전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정을 세워갑시다. 남편과 아내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한 주마다 가정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세워서 그러한 가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더 많은 불행과 갈등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정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빈곤하고 더 부실하고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새 질서를 따라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워서 믿음에 찬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버지 많은 주의 영광을 땅 덮을 때 진정한 갈등의 문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질서를 따라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자신을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형제와 도우로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복종을 가정 안에서 서로가 피차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질서를 완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과 11조와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비전원금과 건축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심한 교회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날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설날 명절이 예배 주일인 관계로 1, 2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는 또 설날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정에 돌아가서 친척들과 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같이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비전 트립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 우리 고빈구 목사님과 서우승 목사님, 구혜찬 전도사님과 학생 38명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해서 잘 감당하고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헌금과 비전헌금 그 헌금함에 봉투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영어 캠프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선물용 김 판매를 지난주에 우리가 신청하셨잖아요. 주중에 김이 잘 도착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지만 사가시려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사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목장별로 신청을 하셨으니까 교육자실에 가서 목장별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신청을 이소영 선생님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정욱 김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준수 생일이라고 오늘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을 세웁시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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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극에 울리는 노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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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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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극에 울리는 노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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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